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의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선물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찬송가는 옛날에는 12곡, 지금은 13곡 정도가 부활에 관해서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기독교의 생명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모든 분들에게도 놀라운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처제와 함께. 쇼핑을 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열심히 뭐 이거 이 물건 저 물건 쳐다보고 있다가 뭐를 발견하게 됐어요. 메시지가 온 거예요. 처제한테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런데 지금 언니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져 가지고 에머전시 불러서 에머전시에 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어느 병원인 걸 알아가지고서 갔더니 그 병원에 없어요. 그리고 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래층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산 사람을 놓는 데가 아니고 사람이 죽은 사람인데 부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여러분의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부활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 남편이 말하길 집에 가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아내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짧은 인생인데 우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냐 도대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복음, 그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15장에 보면 형제들아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다른 성경에 보면 I remind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는 복음이에요. 이미 내가 안 복음이고 받은 복음이에요. 근데 그걸 다시 remind 해요. 다시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전한 복음 이미 받았는데 그걸 다시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한 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밥 한 끼 먹었으니까 어제 쌀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조밥으로 먹고 오늘은 오늘 저녁은 또 뭐 이렇게 국수로 먹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한번 먹었던 쌀밥이라고 다시는 안 먹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린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가봤자 맨날 똑같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뭐 또 교회 가냐고, 다 들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밥 안 먹고 삽니까? 똑같은 밥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밥을 먹습니까? 복음은 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처럼 받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들이 섰는데, 고린도 교회가 섰는데, 근데 또다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한다. 이렇게 다시 또 다른 단어, 다른 성경에 보니까 I make it more clear, 이렇게 더 내가 전한 복음을 더 강조해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며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은 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 안에서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한 거죠.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섰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그 전한 복음을 다시 리마인드 했는데 그 복음 안에서 이미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왜 받아들이느냐?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첫 번째는, 두 번째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헛되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복음은 굳건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저기 플러싱에 한동안 아파트가 문제가 있었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던 거, 팔슨스하고 그 루즈벨트 코너에 있던 아파트. 어떻게 됐느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꾸 아파트가 그림이 갈라지더니 점점 막 갈라지고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시공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요즘 기술이 좋아요. 시공이 잘못됐으면 다 때려 부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뭘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준을 맞춰가지고 다시 해서 이렇게 고쳐서 수리를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니까 이 위층이 점점 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는 거예요. 건물로 말하면 시공에 아주 뿌리, 바닥,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지어지는 그거, 그 기둥이 든든히 서야 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걸로 말미암아, 그분이 징계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분이 채찍에 맞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나음을 잇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불한 그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요, 우리 기독교가 분명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 메시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너무 이 말씀이 싫어가지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빼야 된다고 할 정도로 성경을 바꿔놓겠대요. 왜? 메시아에 대해서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위하여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많은 종교에서 어떻게 그거가 믿어집니까? 얼마나
그걸 믿는 게 어리석은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 우리가 아무도 우리 의로와서 구원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플하니까 많은 지적인 사람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럽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런 걸 우리가 믿었으니 우리가 병신이고 바보였었구나. 이제는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구라파. 그러니까 타락하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다투고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복음보다 똑똑한 줄 알았더니 복음을 믿을 때는 유럽이 세계 열방에서 우뜸 가는 나라들이었어요. 구라파가 항상 아시아보다 앞서갔잖아요. 우리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 시대는 아시아가 100년 앞섰었어요. 모든 대포 만드는 거, 총알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아시아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캐논도 중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구라파로 건너가면서 개발이 되고 발전됐던 거죠. 이제 다시 모든 것이 동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 일어나니까. 지금 중국의 공산당 인구가 8천만인데, 공산당이 8,800만이래요. 공산당원 인구가. 근데 기독교 인구가 1억을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살리는 거예요. 그 나라 공산주의 같지만 사실은 정치는 공산주의가 할지 몰라도 그 국민들 바닥에서 국민들을 도와주고 그 정신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15장 20절을 볼까요? 부활 신앙 우리 꼭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부활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근본이니까. 부활 신앙이 기독교 진리의 근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확실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우니까 교수 좀 되고 나니까 좋은 대학 교수 되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 그거 어떻게 믿느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기절하셨다. 피를 많이 흘려서 기절했대.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찬 공기 쐬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절하셨던 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황실의 그 군인들이 왕을 지키는 군인들이 무덤을 굳게 지켰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무덤을 굳게 지킨 그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서 그 돌문을 열고서 그 시체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서 갔다 그러면 죽은 분을 어떻게 그 제자들이 믿고 다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벌벌 떨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샬롬 하면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니까 힘을 얻고 불을 받고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활의 증거가 증명하는 건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 많은 왕들은 무덤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기 땅을 파다 보면 그 사람이 쓰던 그릇도 나오고 그 사람이 쓰던 장구도 나오고 귀걸이도 나오고 왕관도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부활의 증거 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랬습니다. 게바, 여기서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셨다. 저는 여기에서 빨먹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여자라고 그러면 조금 여자를 갖다가 빼먹는 저희가 습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제일 먼저 봤던 사람,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언젠가 나는 좀 제가 천국 가서 혹시 기회가 되면 사도 바울한테 그럴 것 같아. 사도 바울님, 왜 막달라 마리아는 빼놓고 게바부터 얘기했습니까? 한번 여쭤볼 거야.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는데 제자들이 그리고서 믿지도 않았는데 그날 이 베드로하고 요한만 가서 그 빈 무덤에 가서 열심히 뛰어가서 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조금 나이가 더 많으니까 요한이가 젊으니까 더 먼저 달려가서 무덤에 도착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지 않냐고 보니까 빈 무덤이고 예수님을 쌓았던 그 옷이 개켜 있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달려와가지고는 그 안에 들어가 보고 확인하잖아요.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기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먼저,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빼놓고 얘기했겠죠.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해서 보낼 때는 아마 51년에서 53년 사이래요. 학자들 어떤 사람은 51년, 어떤 사람은 53년.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33년 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20년이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20년밖에 안 되니까 정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신을 보인 사람들이 5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7절에 보면, 여기에 6절에 보면 지금까지 그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여기에는 형제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매를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매들은 더 많이 봤을 거야. 한 2, 3천 명은 봤는지 모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네, 본 형제만 500명입니다. 그 중에 한 반이 사라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나이 들어서 나머지 반만 남았다 해도 250명이 살아서 증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후에 누구에게 보여요? 7절 같이 그 후에 야고보에게. 왜 야고보는 12 제자 가운데 안 들어갈까요? 이 야고보는 12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잉태에서 예수님 낳고 그 다음에는 요셉하고 해서 자녀들이 있어요.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형제이고 유다도 예수님의 친형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유다서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7절에 8절에 누구에게 또 보이셨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에 말이죠. 옛날에 조금 사람이 모자라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8달 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280일을 차지 못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달이 아니고 exactly 280일이에요. 그래서 9달 10일이 되면은 애가 나오게 돼 있어요. 9달 10일. 근데 9달 10일을 못 채우고 나오는 애들을 의미해서 8달 반이라고 하죠. 약간 모자라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fully tight가 280일이 되지 못하고 조산을 한 사람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이 지금 자기를 지금
모자라는,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보이셨다. 이 표현을 지금, 어려운 표현을 지금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말 더 잘 아시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뭐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명만 본 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저 사람이 진짜다 가짜라를 갖다가 증명하는 데는 증인이 필요한데,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면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꼭 두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자기 친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지금 나 바울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은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오늘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굳건히 받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2절에 있는 거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뭐였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격이 없대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대요. 왜? 사도 중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요. 본래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뜻은 큰 자다, 높은 자다, 위대한 자다, 특별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니까 진짜 나는 작은 자구나. 그래서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자신이 낮아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 고마웠던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는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나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섬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가 교회를 핍박했었는데 그것도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적은 자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편지를 거의 다 쓰고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신약 성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단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줬다는 것이 고마워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우리가 성심껏 교회에서 일을 하고 나면 조금 고개 들고 이제 나 일한 거 좀 알아주십시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인생에 사는 목적이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냥 그것 때문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감옥서 가도 상관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몸이 으스러져도 그저 주님을 위해서라면 갔던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해요? 감당 못하죠.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적은 선택받은 사람에 의해서, 이 미국도 움직여요. 이 큰 나라도 적은 숫자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산당 대회 하는데 중국에 보니까 그 1억이라고 하는 10억이라고 하는 그 인구를 움직이는 사람이 100명도 안 돼. 코어 그룹들은 12명 될까 말까. 그 사람들이 그 큰 나라 움직이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 나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수고했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두드려 맞고 비박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까지 다 당하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한테 공격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어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소에 가고 피가 터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다 수고했지만은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도 저와 여러분이 좀 받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어떻게 저 아시아의 조그만 이름도 없는 나라에서 예수 믿어서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대학교 교수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성적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성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3파운드밖에 안 되는 그 브레인, 흐물흐물한 거, 여러분 브레인 별거 아닙니다. 그 브레인으로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라면 너무 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Supernatural God, Supernatural.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슈퍼내추럴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이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 인도에 영국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 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노예들 갖다가 다 붙잡아다가 노예로 쓰면서 그냥 부려먹는데 주일날은 놀리면서 너희들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주일날 안 지키고 딴짓한 노예들 갖다가 채찍을 때리고 두드려 때리고 막 그랬어. 미국에 처음에 청교도들 와가지고 퓨리탄들 제임스타운에 이런 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 안 지키면은요 가뒀어요. 이렇게 막대기 묶어가지고 손 이렇게 내놓고. 여러분 그건 아세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죄수들 가둘 때 이렇게 가뒀대. 근데 죄수들 중에 어떤 게 죄수가 저기 하냐 그러니까 제임스타운에서 누가 그러더라고. 주일날 안 지키면 목 내놓고 거기 가서 벌 썼대 이렇게. 그 정도로 예수를 철저히 믿으려고 그랬어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뉴욕에서 뉴저지 주 넘어가는 데만 해도 70년 전, 100년 전 안 되게 그때 이 뉴저지 넘어갈 때 주일날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그 가드가 정부에서 나온 가드가 아니고 교회에서 파송한 가드들이 지키면서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왜 다른 주로 넘어가? 먼저 예배 드리고 넘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나라예요. 인도 사람들 핍박할 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핍박하고 그랬던 그 영국 사람,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믿어. 그런 시시한 옛날 책을 어떻게 믿어? 이런 식으로 되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지금 영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국 교회 아세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영국 교회 Church of England 텅텅 비워가지고 십자가 띄우고 십자가를 대신 반달을 붙여서 모슬렘 마스크가 되고 있어요. 영국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꼭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진리로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는 너희가 받은 것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섰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고린도 교회는 부활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진리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확실한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한이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건만은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게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험한 세상도 이기고 나의 연약함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대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끝까지 우리가 확실한 믿음 지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